요즘 세상에 난리가 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충격적인 일인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근에 발생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이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왜 이게 이제 충격적이냐? 지금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대부분 미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딥시크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미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오픈 AI의 챗 GPT보다 그 성능이 비슷하단 말이죠. 또 어떤 부분은 우수한 부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미국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에 과연 비교가 안 되는 저사양의 그런 GPU라는 것을 사용해서 똑같은 성능을 발휘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대략 뭐 개발 비용의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이제 실제로 HBM이라는 GPU 카드 GPU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딥시크는 80억 정도가 들었고, 근데 이제 오픈 AI는 1,400억 정도가 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비용을 들였는데, 이 딥시크는 중국에서 만든 것은 5만 원으로 100만 원의 똑같은 효과를 성능을 발휘하는 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의 전환점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값이 싸지니까 누구나, 더군다나 이제 이 딥시크는 오픈 소스라고 해서 이제 공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됐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800조,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를 투자를 해서 완전히 이제 이 선두를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뭐 80억이면 그렇게 뭐 큰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건 누구나 이제 쉽게 이렇게 그 개발하고 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 뭐 예전에 뭐 우리가 이 음악을 들으려면 축음기 아무나 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뭐 보편화되어서 누구나 뭐 쉽게 이렇게 MP3로 음악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이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이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여기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은 예전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개발했는데, 그렇게 작은 비용으로 기존에 비하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비용으로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혁신적인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발견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보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도 그만한 성능을 가진 것을 개발할 수 있구나 이제 알 수가 있죠. 마치 콜럼버스가 뭐 지구가 둥근 것을 알고 이게 항해를 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보니까 아유 뭐 지구가 둥그니까 돌아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또 가보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 콜럼버스는 직접 가봤단 말이죠.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은 참 뭐 어려운 길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보면은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상상도 못한 일인데
다 현실화되었고 이제는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의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 사람의 이런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자연에 있는 원리들을 다 이제 발견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 주실 수가 있느냐? 이 새로운 인공지능의 딥시크가 개발됐을 때에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몰라서 뭐 엄청난 비용을 들이거나 사실 그 엄청난 비용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은혜의 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은혜의 해다라고 그래요. 은혜의 해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해라는 말이 1년, 2년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의 1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딥시크라는 것이 저비용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소스가 되어서 누구나 이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됐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짜란 얘기예요. 공짜. 뭐 이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공짜입니다. 비용이 안 들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년이 뭐냐라고 하면 희년이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 이제 그렇게 놔두면 이게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다 공평하게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꼭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능력의 차이도 있거니와 또 오늘날도 우리가 뭐 경험하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 갑자기 뭐 병이 든다거나 또 뭐 일찍 죽는다거나 또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 않으시지만 집안에 가족 중에 한 명이 큰 병에 걸리면은 치료비 때문에 사실은 파산할 지경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희년이 되면은 50년이네요. 50년. 50년이 되면은 다시 싹 정산을 해서 이 원래대로 공평하게 다시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그렇게 말 그대로 이건 이제 공짜죠. 내 능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특별히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변두리에서 주류에 끼지 못한 비주류와 같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신 것은 결국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는 공짜로 주는데 또 누구한테만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이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공짜로 주신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믿고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바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런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마치 문이 없는 것처럼, 벽인 것처럼,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를 말씀드렸냐면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굳이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그것을 굳이 한꺼번에 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원리가 간단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만 끌어다가 쓰면 된다.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그 원리를 이제 구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은 것으로도 그만큼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마치 그것이 나에게 불가능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그리고 뭐 그것은 정말 인공지능, 이제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개발한 미국의 회사들이 투자한 금액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국도 사실은 중국에서 개발한 그 회사하고 비슷한 정도에만 가지고 있는데 미국처럼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이게 뭐 말 그대로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말이 좀 모순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느냐?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건 항상 내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경험할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것 항상 이상해. 내 한계를 항상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눈이 어두운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 빛이 비춰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그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화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능력 하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거룩하게 된다. 이거 우리하고 내 자신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성인들이나 되는 거고 특별한 뭐 믿음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들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일상에서 지금 먹고 살고 바쁜데 또 일하느라 내가 바쁜데 그 성화되는 게 나 도대체 내 현실적인 삶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 이런 두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능력을 애시당초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 한 주간 기도문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제가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요 한 주간 기도문 매일매일 여러분 이 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 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나한테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화의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은 한마디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로 또 성화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걸 또 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행복의 길. 여러분, 행복하는 게 쉽습니까? 행복하기 쉽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가 더 많아요. 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난제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뭐 엄청난 발견을 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도 개개인의 그 삶에서 정말 행복하느냐? 그들도 그런 엄청난 발견을 하지만 자기 삶의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은 그들에게도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에서 뭐 실제로 보면은 불가능한 문제다.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포기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다. 행복하는 게 어려워도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야죠. 우리가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사실 뭐 돈을 벌고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그런 이제 조건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믿고 구하고 그것을 시도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내가 가보느냐 그거지요. 사람들이 행복하는 게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름 다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노력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보장이 안 돼도 그래도 한번 내가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을 따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제 인생에 뭐 그래도 행복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행복하지 않지만 미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불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10대 때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 10대 때, 사춘기 때 그걸 발견을 했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 미래의 가능성은 없구나.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가능성,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가능성,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거야 뭐 당연히 뭐 막연하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지금 뭐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지금 지옥 같은 상황에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딨냐? 내 삶에 이제 천국은 고사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님께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게 진짜 길이었다. 그리고 뭐 그 어려운 길도 아니었어요. 진짜 나에게는 불가능한 길이었는데 그냥 그 길이 뭐냐?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다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탕자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탕자가에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처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탕자가 말 그대로 이제 굶어 죽게 된, 말 그대로 죽게 된 처지에 놓였는데 가만 생각하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길이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이 열렸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왜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느냐. 탕자에게도 길이 열려 있고 우리에게 그 이방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면 우리에게도 길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탕자에게도 이 길이 열린 길인데, 그죠? 탕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돌아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열린 길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막 길이 막 다 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뭐 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온 거죠. 나는 세상의 주류가 되어 보겠다. 뭐 꼭 대단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내 삶에서 뭐 인싸가 되어 보겠다.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세상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살아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겠처럼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흑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
그 갈릴리 땅이 실제로 그런 땅은 아니에요. 광야는 아니. 그러나 갈릴리 땅이 왜 사망의 땅과 그늘입니까? 이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늘 이렇게 수탈당하고 억눌렸다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그죠?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 이집트의 제국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바로의 영광일 뿐이지 내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 그렇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 많지만 그것들이 내 영광입니까?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대부분에게.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사실 그래 광야처럼 정말 이 살기 위해서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짜내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겨우 생명 부지하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전하시면서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큰 빛이 떠올랐다. 큰 빛이 떠올랐다. 그냥 빛이 아니고 큰 빛. 이게 이제 그 빛이 비치었다. 큰 빛을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빛이 비치었도다 이런데 빛이 비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해가 떠오르시 떠올랐다 이런 의미. 떠오르니까 이제 비친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뿐이었는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점점 밝아져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실제로 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은 빛이 비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길이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겠다.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주님께서 통해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광야의 길이 없고 애굽에서 자기들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고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가다가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희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는 거야. 노예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기업, 유업.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게 있어요. 내게. 말 그대로 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 없어요. 노예니까 노예께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전부 다 나눠서 하나님이 주셨죠. 이제 내 땅이 생겼어. 이게 중요해요. 내 땅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희년의 의미예요. 내 땅이 생긴 거. 땅이 없었는데 내 땅이 없었는데 내 땅이 생기는 거. 사실 뭐 우리가 서울에서 살아보면 이 서울에서 내 땅, 내 집 가지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땅 가지신 분도 있고 부동산 가지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만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죽는 순간에 상속이 되는데, 그래서 내 명의로 된 것들,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다 다른 사람 재산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사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이 되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나에게 길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죽는 순간에 비춰보면은 내 게 아무것도 없죠. 다 반납하고, 심지어 이 내 육신도 반납하고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죽는 순간이 우리에게 희년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내 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진짜 내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반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거는 다 사실 내 거라고 가지고 다 반납하고 가야 되는데, 반납해야 되는데, 사실 빌려 쓰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내 땅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업은 그 영원히 내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도 얻지 못했던 천국의 은혜,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바로 희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죽는 순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몫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보증을 주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이미 증명서가 있어요. 증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수표나 같은 것들이 이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죽어서 뭐 갈 때 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땅 문서와 같은 것들이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미리 활용해서 내가 쓸 수가 있죠. 그걸 담보로 해서 내가 뭔가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그 은행에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다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미리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상속자가 꼭 뭐 죽어서 상속을 받아야만 상속자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속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속자로서 계속 그 재산,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받는다. 죽는 순간에만 그 아버지 유산의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살면서 다 아버지가 물려받을 그 유산의 혜택을 내가 다 누리면서, 현실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 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미국에 난리가 났죠? 불법 체류자 다 추방한다고 그래요. 진짜 황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입양 갔는데 그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안 밟은 상태에서 나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시민권이 없어서 졸지에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 근데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집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아버지 집에 간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죠? 내 고향에 가는데 누가 나를 추방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마치 나는 세상만 바라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니까 길이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주류에 끼워 넣어 주려고 합니까? 내 집과 같은 곳, 내 고향과 같은 곳, 내 부모님 집과 같은 곳이처럼 나를 받아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우리가 다시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탕자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난제고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이고 내가 보기에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고 바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가. 그죠? 아버지 집에 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화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따라서 우리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올 한 해가 희년처럼 모든 것이 치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 가는 행복의 길이 성화의 길임을 보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희년을 전파하고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 2025년 한 해가 주님 희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